시편 51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앞에서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성이 그런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삶을 회복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사죄의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그 본질이 이런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죄인됨을 다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더러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물로 씻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아서 그 마음을 지금 다 비우는 거죠. 그래서 그 빈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과정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빈 마음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정결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런 지혜들로 우리 마음을 다시 이제 채워야 그 빈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 6절부터는 그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중심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의 그 빈 마음, 회개하고 비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이 바로 서는 모습이 뭐냐면 그냥 단지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복된 마음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씻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씻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씻겨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자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됨을 고백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중심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사라지는 것,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거듭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붙들려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마음이 채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7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걸 이제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바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피가 뿌려진 이제 뭐 대상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정결 의식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결 의식을 치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원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씻을까요? 우리 죄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회개하면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사라질까요? 회개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 회개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그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사했습니다. 죄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다시 정결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내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내 죄가 다 사라집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셔야지만 다윗의 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 힘으로 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씻어 주셔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지고 또 십자가 은혜로 다 덮어져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다 그 죄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계시니까, 십자가 은혜로 다 덮어주고 계시니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 죄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막 다 씻거나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요, 자신이 마치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께서 꺾으신 뼈는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은 마치 뼈가 꺾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주께서 꺾으신 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다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은 마치 꺾인 뼈가 꺾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면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꺾여진 뼈처럼 있지만 다시 즐겁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뭘까요? 그 소리를 들려달라고 했는데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뭘까요? 죄책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죄인이 다시 즐겁고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려졌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두렵고 억눌렸던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 고통스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 회복되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돌려달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 혹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 시선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놈의 자식, 저 안에 저 죄, 아이고, 저 더러운 죄, 저놈은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돌이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 시선을 좀 돌이켜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윗을 향해서 어떤 진노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윗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어떤 그런 시선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지우셔서 그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또 분노하시는 그런 시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막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그런 시선은 이제 십자가가 다 이렇게 막고 있는, 못 쳐다보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죄가 다 사라져 있는, 죄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선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진노의 그 시선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은혜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선을 지금 이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자기 죄가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 그 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다 없게 해주시고 대신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로, 그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